민수기를 설교하면서 그 민 할 때 MIN의 첫째 이니셜 M은 멤버즈라고 했습니다. 멤버가 되라, 소속이 되라 이 말이죠. 소속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 그 계수 안에 들어라라는 말이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 12지파에 계수되어진 자들을 하나씩 다룰 때마다 그 지파에게 주어진 특별한 메시지를 반드시 나에게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 적용시켜야, 그래야 영적으로 소속된 자의 위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긴장되는 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이죠. 말씀이 대언되면 마른 뼈들도 생기를 얻어 큰 군대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세상에 휘몰아치는 세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치여 살았습니까? 그래서 방전된 상태로 또 있다가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될 생명을 얻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만한 능력과 그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먹고 충분히 소화해야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달랑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뒤끝에 이 세상에서의 실패는 또 쓰러질 거는 뻔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혹시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세상에 지지 않는 그런 생기를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앉았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민수기를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의 카운터 안에, 이 하나님의 계수 안에 내 삶과 영혼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노리고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번 시간에 루벤을 다뤘는데, 루벤은 장자였고 돌이킨 자를 계수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분노를 다스린 자를 계수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제 분노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시므온의 사건을 통해서 다루어 볼 것인데, 이 12지파의 캐릭터를 시간이 좀 감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장에서 하나하나씩 다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12지파의 캐릭터와 그의 교훈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다 있는 장단점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비중 있게 와닿는 그런 지파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더 충분히 잘 적용시켜서 뺄 거는 빼고 또 더할 건 더하고 또 본받을 건 본받고, 그런 식으로 이 12지파의 이 신앙의 계수 안에 내가 자꾸만 소속되려는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영성이 나의 영성과 비슷한지, 전체가 다 필요하지만 유독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 지파 오늘 두 번째인데, 성막의 남쪽을 포진하고 있는 저번 시간에 루벤 장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도 안타까움이 좀 큰 지파입니다. 그 시므온의 탄생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데, 자, 레아가 루벤을 처음 낳지 않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니까 덜커니 첫 아들 루벤을 낳고, 얼마나 이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루벤의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라, 봐라 이제 내가 아들 낳았다 다 나와라 이거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는 루벤을 낳을 때만 해도 이제 야곱은 자기만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둘째로 다시 이 시므온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이 시므온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거는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을, 그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여 둘째를 낳고 들으심,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시므온을 축복할 때, 민수기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패턴 두 개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은 야곱이 스스로 한 명 한 명에게 자기 예언적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이 12명이 나중에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저 뒷부분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을 놓고 야곱이 이 시므온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에 대한 야곱의 이 축복이 축복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저주의 측면이 많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시므온을 축복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저주인데 상당히 그 진한 저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이 분노와 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49장 그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그 분노와 혈기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민수기 본문 1장 23절에는 이 시므온 지파의 계수를 해봤더니 59,300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시므온 지파의 계수가 59,300이었는데 나중에 사실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단 지파고 세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조성될 초창기에는 굉장히 큰 세력이었죠. 랭킹 3위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 뒤편에 또 계수를 하죠. 기억하십니까? 민수기는 두 번 계수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초창기와 시간 지나고 나중에 가나안 입성 시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앞에 계수한 것과 뒤에 계수한 것이 딱 맞지는 않겠죠.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바뀌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랭킹 3위에 드는 이 엄청난 시므온 지파 59,300이 나중에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계수를 해봤더니 그때 민수기 26장 14절에는 22,220명이다. 건 한 60%가 줄어든 완전히 박살이 난 지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줄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역사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것을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게 되는데 큰 재앙을 받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도 여호수아 19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다 제비뽑기로 토지를 분배받는데 유다 지파에게 분배될 땅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지파마다 거저 얻은 기업이라는 은혜의 땅이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 때문에 제비 뽑아서 그냥 조건과 실력에 상관없이 땅을 얻어야 원칙인데 시므온은 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있긴 있는데 유다 땅의 일부를 얻을 뿐이고 자기 소유의 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비극이죠. 이유인 즉슨 어차피 니네는 인구도 확 줄어버렸고 그리고 너희들 죄 짓는 거 보니까 땅만 줘봤자 또 죄 지을 우려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시므온 지파는 땅을 유다 땅을 빌려서 쓰는 그런 처참한 경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시므온 지파의 비극은 그 영적 유래와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4장에 있는데 야곱의 딸이 디나라고 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 그 당시 이방인 히위족 속인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이었는데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겜은 그래도 한 족속의 추장인지라 디나에게 그런 짓을 했지만 디나를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니네가 진짜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 자기 족속 전체를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진심이 있는 거죠. 정말 이 야곱의 가문에 들어와서 디나와 결혼하려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 할례 받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시므온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거의 전 남자를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몰뿐만 아니라 하몰의 아들인 추장인 세겜까지도 이 지도자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결국 자기 안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 야곱의 뜻을 거스리고 혈기 때문에 이 살인을 다 해버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안에서 나중에 신명기 33장엔 모세가 지파별 축복을 다 하는데 시므온 지파만 그 축복의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락해버린 처음 시장은 굉장히 많은 숫자로 랭킹 3위로 달리고 있는 지파가 완전히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되고 말죠. 뭐냐? 분노입니다. 그럼 분노가 왜 생기냐? 보통 분노가 감정의 문제라고 여기는데 감정이 아니라 생각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당한 분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분노를 느끼는 뿌리에는 항상 억울하다라는 판단이 들 때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으로 분노를 느끼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억울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일이나 이런 것들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거죠. 틀린 건데 그래서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건데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억울한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드냐?
우리가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항상 배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감정을 품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에 우리의 이 모든 정신세계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큰 병이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심하면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지만 이 사단이 이 시대를 치고 있는 하나의 시대 정신적인 그런 어떤 그 병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우리 안에 확 집어넣는 건데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하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혹은 기질상 굉장히 분노가 잦다, 분노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모를 깊은 우울증의 징조가 있다는 걸 빨리 간파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만 이 우울증이라는 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의 발상이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병이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병원에 가면 약을 주는데 그 약은 그런 생각을 차단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울증의 근본 뿌리에 치유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노라는 거는요, 사단이 이렇게 확 들어올 수 있는 사단의 고속도로이며 사단의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침입할 때는 땅굴 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깔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분노가 딱 생겼다 그러면 백발백중 마귀는 그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기운 때문에 내 생각에 억울하다는 판단이 딱 드는 순간 그것이 틀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 틀린 생각 때문에 가슴속에 감정의 분노가 생겨버립니다. 마귀는 틀림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초창기의 분노만 봐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분노죠, 분노.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가인이 아벨에게 왜 분노를 냅니까? 도대체 분노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똑바로 생각만 한다면 왜 내가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받지? 뭐가 잘못됐나? 나에게 무슨 단점이 있나? 결함이 있나? 더럽나? 이런 걸 빨리 봐야 되는데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줄을 몰라요. 내가 뭐가 잘못인지 어디서 틀렸는가를 점검할 그런 생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부터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뭔지는 생각 안 하고 억울하다는 거죠. 왜 내가 맞는데 내 걸 왜 안 받냐? 근데 억울하면 억울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는 분노가 대상을 향하여 표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아벨이 있는 거죠. 아벨을 죽여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는데 왜 아벨에게 분노를 합니까? 분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된 판단 속에 아벨에 대한 분노가 혈기로 바뀌고 결국 아벨을 살해하게 되는데 시몬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일 때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다 죽이고 왔을 때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 정신 나갔냐? 왜 화를 불러일으켰냐? 걔네들이 우리에게 화친하고 할례 다 행했는데 누가 그걸 죽이려고 했냐? 왜 멸망할 짓을 했냐? 왜 싸울 일을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이어지는 시몬의 대답은 창세기 34장 31절에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미 이 모든 과정을 다 알잖아요. 시몬도 다 알아요. 화친하러 왔고 할례까지 행한 걸 보면 그 어떤 그 진정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누이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그 사실 하나에 꽂혀서 자기의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한다는 생각 말고 그 다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가서 왜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걸 옳냐고, 그게 옳은 거냐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 거냐고 지금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뒤에 얼마나 관계가 잘 되려고 이렇게 승화가 되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분명히. 그런데도 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우울질적인 판단이 이 사건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속에서 분노가 되고 이 분노가 혈기가 돼서 결국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을 했다면 이런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시몬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분노의 불화살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들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가 혈기가 되고 이 혈기가 행동이 되어서 자기 밭으로 이렇게 표출되고 나가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신앙의 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자가 오늘 시몬의 계수된 하나님의 카운터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수 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분노가 들어오고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한 순간 그 영혼은 바로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주관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우리에게 있는 이 고속도로, 마귀의 고속도로 침입로 1호인 이 분노를 통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눌러야 합니다. 무조건 눌러야 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모든 분노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귀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통치를 빼앗겨 버리는 거죠. 성령의 통치를 뺏기 위한 가장 강력한 마귀의 도구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이든 아니든 억울한 것이든 정당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노가 생기면 일단 이게 올라오지 못하게 눌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억울하냐 아니냐 잠시 그 판단을 보류해라. 지금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분노가 올라오면 이 분노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일단 모든 판단을 보류하고 분노를 눌러버려야 됩니다. 이걸 누르지 못하면 마귀가 점령하는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민수기의 평가는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40대 잘 나갈 때 팔팔할 때는요, 맨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인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분노가 결국 그를 광야로 내쫓게 되고 한참 때 잘 나가던 그 혈기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이 80에 그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시점이 언제냐면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그 안에 있는 새파란 분노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과 힘으로 한때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욕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사 아무 힘도 없게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출애굽에 인도하심을 그것을 역사하고 허락하는 그 패턴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이론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영적 광야로 내몰아갈 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아집과 고집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성향을 빼버리게 하는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분노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힘을 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귀중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기도를 좀 부탁했습니다. 성결교에서 하는 그 평택 지방의 그 연합 집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비중도 있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는 일부 예배도 굉장히 제가 짧게 설교를 했고 일부 예배 오신 분은 참 죄송합니다만 2부 예배 설교의 분량보다 훨씬 좀 작았습니다. 혹시 참고하시려면 그 팟빵을 들으시면 되니까 아무튼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죄송했는데 제가 교우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차 타고 가는 동안 참 귀한 걸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주는구나. 그냥 제 이 뱃속으로 그 기도의 그 은혜의 파편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귀하구나. 정말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마음이 많이 불안했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또 제 속에 외려 모든 게 하나도 없이 붙잡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몸도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로 이미 강대상에 섰을 때는 몸이 괜찮아졌고 준비한 게 없다 보니까 100% 주의 성령께 의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저에게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마음이 갑자기 그 불안했던 마음이 다 내려놔지고 그냥 고요한 평온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프고 불안하고 그냥 죽게만 의지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어떤 역사와 은혜를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날 집회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특별히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들 비롯해서 어떤 많은 교우들의 그 치유의 사건들을 자기에게 이렇게 연락 온 것을 저한테 이렇게 많이 말을 해줬습니다. 참 많은 감사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나를 하나도 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게 분명히 있다. 모든 신자는 결국 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많은 반항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 죽여버려도 괜찮을 정도의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온유함은 자기의 분노를 다 빼버리니까 이 백성들의 반항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산에 올라가 하나님 저들 치시면 안 돼요. 저들 하나님께서 끌어왔잖아요. 나를 대신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달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온유함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를 통제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리더십에 대한 강의가 많습니다. 어딜 가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대기업 CEO들의 그런 예들을 많이 들어서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세상의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혹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리더냐? 누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리더냐?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온유하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세의 온유함, 주님의 온유함 다 어떤 겁니까? 억울한데 억울함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 모든 분노의 뿌리에 억울한 잘못된 판단,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그 판단 하나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억울함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온유함이 있는,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리더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는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이. 미친 녀석이죠. 광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친 성격이 어디서 왔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 차가 20년이 넘습니다. 아버지는 성격 파탄자로 늘 술만 먹고 들어오면 히틀러를 포함한 애들을 구타를 했고, 그에 대해서 어머니는 히틀러를 맹목적으로만 보호하고 전혀 모성애를 주지 않고 또 그 옆에 있는 유대인과 간음을 하는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히틀러가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충격으로 이런 환경에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대에 히틀러 같은 광기 어린 그런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열매입니다. 나중에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히틀러가 참패하게 되는데 워낙 히틀러의 분노를 부하들이 다 아는지라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시작될 때 자고 있는 히틀러를 깨워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거 깨우다가 히틀러의 분노가 두려워서 안 깨웠다가 그 작전 시에 히틀러는 패망하고 맙니다. 분노는요, 무조건 눌러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가슴 속에 그래 내 안의 분노를 주님의 이름으로 누르자. 이유야 어쨌든 어떤 식으로 비롯된 분노든 이걸 눌러야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분노를 누르지 못하게 해서 지가 나를 통치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주님 이 분노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 싸움을 한 주 동안 하기를 바라요. 일주일 동안 이 분노를 다스리는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가려는 기대와 노력과 분발들을 하시길 바라요. 그 기쁨, 그 소망, 분노를 이기는 그런 간증들 반드시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조건 누르시고 이기십시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이 들으심이라고 그랬죠. 원래 시몬은 없는 존재죠. 없었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시몬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원래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준 존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다 시몬 아닙니까?
1차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말할 수 없는 감사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육의 호흡이 아니라 영의 호흡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실 품으시려고 하면 혹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를 만약에 바라신다면 우리 다 분노의 대상이 되겠죠. 한 주 동안 생활한 것만 지켜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를 내실 때 얼마나 크게 내실까라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화가 나실 얼마나 많은 일들과 얼마나 많은 말들과 또 행동들과 마음들을 우리는 품고 저지르고 살아왔습니까? 지금 살짝 생각나는 스쳐가는 한 주간의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향하여 분노하실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내 죄만 그렇게 알고 있기만 하더라도 내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아주신 이런 자비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기만 하더라도 정녕 우리가 스스로 분낼 처지가 맞냐 이 말입니다. 그 은혜 때문이라도 내 분노와 혈기가 얼마나 염치 없는가, 이게 지금 내가 분노할 처지인가, 이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의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인간이라서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은 분을 내더라도 죄까지 가지 마라. 그리고 하루 동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누를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느낄 때마다 이 십자가를 품으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참아주신 그 자비하심을 따라가고, 그 자비하심이 진짜 은혜로 온다면 오늘 내가 분을 품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가 지도록 갖고 있지 않으려는 애씀과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더 굳세게 붙잡고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뜨겁게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분노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자꾸만 깨달아 해가 지도록까지 그 분을 품고 살지 않겠다라고 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분노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입을 열어 호흡을 해야 되죠. 육의 호흡이 아니라 깊은 성령의 숨을 내쉬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숨이 무엇입니까? 분노를 호흡하지 말고 성령을 호흡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올라와서 누를 수가 없을 그때 하늘을 향하여 그냥 주님 하면서 깊은 성령의 한숨을 내쉬면요, 육의 호흡이 아니라 분노의 호흡이 아니라 성령의 호흡이 신비하게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분을 누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보셨습니까? 주여.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성령의 호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시길 바라요. 분이 나지만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분노를 바라고 혈기를 부리면 통쾌하고 기쁘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이제껏 해봐서 아시겠지만 분노를 바란다고 기쁜 적이 있습니까? 결론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깊은 성령의 호흡을 하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확 눌러 이겼을 때 그 후에 내 안에 이 영의 기쁨은 얼마나 큰 건지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기쁠 일을 하십시오. 십자가를 품은 자는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의 시므온 지파의 상징인 보석은 남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보석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파이어입니다. 근데 이 보석의 특징은 강하지만 깨지면은 여러 갈래로 막 확 하고 깨지는, 여러 갈래로 깨지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좋은 시계, 제 시계는 아닙니다만 좋은 시계를 깨신 분은 유리가 아니라 사파이어로 돼 있어서 기스가 나지 않는다고, 잘 깨지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강하게 한번 깨지면 완전히 퍽 하고 전신에 갈라져서 쓸모없는 그런 보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파이어의 어근이 사피어인데, 이 사피어의 원래 뜻이 흠이 나다, 일본 말인지 몰라도 기스가 나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지면 쓸모가 없는 거죠.
원래 시몬이 하나님의 들으심,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으로 치면 기도 때문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쓸모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평생을 땅도 못 얻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과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을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갈래로 쩍쩍 갈라져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도대체 뭘 믿어야 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의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럼 도대체 뭘부터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뭘 믿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삶이 우연히 이렇게 툭 내팽개쳐져서 지멋대로 굴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나의 손을 붙잡고 당신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을 만나겠죠? 때로는 불을 지나겠죠. 근데 그분이 나를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나 혼자 물을 만나고 나 혼자 불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그것과 만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 거길 가요?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내가 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물이든 불이든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반드시 데리고 가서 통과해야만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 손을 붙잡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을 지나면 그 뒤에 준비된 하나님의 것이 있고 불을 지나면 그 뒤에 준비된 하나님의 것이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어딘 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손을 붙잡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인생이라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내가 처해진 곳이 혹 불이나 물일지라도 물을 만났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불을 만났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 손을 이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만난 물과 불이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거치고 가 준비된 것과 만나게 하는 과정임을 믿을 때 내 속에 당면한 지금이 절대 분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일을 당해서 억울하게 생각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참 억울한 적 있죠. 억울해 죽겠네 생각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거기를 가는 바람에 내가 다 망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속에서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그러면 잘 될 수 있었을 건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는 것을 믿을 때 내가 만난 물과 불이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대할 때 그때 우리의 결국 그 마지막 궁극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토록 이끌었던 마지막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으며 내 안에 이 분노가 계속 넘쳐오르는데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기 십상입니다. 틀린 생각을 고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주어진 바로 거기,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바로 그 상황, 하나님이 끌어오신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지금 싫어 죽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화가 나갖고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때려쳐버리고 싶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그 말이나 되는 소리를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 있죠 지금? 그 분노부터 눌러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화가 치미는 거예요.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안색이 변하며. 여러분의 믿음은 내 생각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부질 없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삶이라는 건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갖고 가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 우리는 숱한 사건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신앙 인생은 믿음으로 가는 거다. 믿고 가는 거다. 내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딴 데 신경 쓰지 마. 딴 데 가지 마라. 왜 못 믿냐?
성경에 일어나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사건들은요, 제가 쫙 조사해 봤더니 많은 사건인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사건들은 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어버린 믿음으로 극복했던 일들, 그게 성경에는 가장 큰 의미 있는 사건으로 늘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삭 같은 예를 볼까요? 제단에서 제물로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인간인데 본능적인 분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어때요? 그 폭발할 분노의 현실 속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아브라함의 칼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귀하고 위대한 축복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분노가 폭발할 현장에서. 요셉 맨날 총리 대신해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은 어떻습니까? 이 요셉은 저 지하 감옥에서 죄수로, 억울한 죄인으로 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죄수로 감방에 있을 그때에 분노가 폭발할 그 현장에서 관원을 만나 섭리 가운데 돕게 돼서 총리로 발탁이 되는 시작이 감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뭐 한두 개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나이가 80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럴 바야 그냥 애굽에 40년 동안 왕궁 생활, 왕궁의 그 화려하고 그 찬란한 교육들, 그런 거 뭐 때문에 내 인생에 겪게 했냐고. 애초부터 광야에서 그냥 양치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뭐 하려고 그런 경험 다 해놓고 나를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도록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냐고. 분노가 폭발할 그 나이가 돼서, 가진 거 하나도 없고 힘이 다 빠질 그 나이가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명자로 그때 발탁이 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약삭발할 때, 간사할 때, 꽤 피울 때입니까?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다 부러져서 자기 힘으로조차 자기가 제대로 걷지 못할 가장 병약한 그 상태에서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분노가 폭발할 상황들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빌립 집사는 어떻습니까? 설교도 잘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그를 저 사막 한가운데로 내쫓아버립니다. 분노할 일이죠. 아니 나처럼 유능한 사람이 여기 교인도 없는데 어디서 목회를 하고 어디서 설교를 하라고 이게 이따구로 하시겠습니까? 폭발할 것 같은 현장에서 불현듯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 지나가던 자의 이사야서의 성경의 강해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거대한 대륙에 첫 복음을 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항상 분노가 폭발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 한 가닥이 그의 분노를 이겨서 열매로 나타날 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결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지금을 왜 모르겠습니까? 믿는다는 건 인생을 맡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계수를, 시간의 계수부터 다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떠날 그날을 1월 1일로 삼았던 것처럼 과거가 엉망이고 이제껏 해왔던 것이 앞으로 나의 미래와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는 암울한 사건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손에 붙잡힌다는 확신이 있는 순간부터 그날은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누리기에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전에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 포섭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타는 믿음에 붙잡히기만 하면 이 하루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를 전혀 과거와 상관없이 새롭게 이끄시는 새로운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분을 품지 마십시오. 그 사람 싫어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분내지 마십시오. 그 직장, 그 일, 그 사건, 그거 분내지 마십시오. 나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그쪽으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원해요. 늘 믿어왔지만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미 알고 있던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가장 분노했던
그것을 출발로 하여 그 문노를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누르는 그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카운터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개수할 것입니다. 분내지 마십시오. 분노와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리고 분노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개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계산해 내십시오.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처해진 환경과 상황을 다시 해석을 하시고 계산을 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분노를 영광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한동안 여러분에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